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데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마지막 주에 이제 1년의 결산을 하죠. 우리가 회기를 12월부터 11월까지 그렇게 회기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12월 첫째 주에 사분기 재직회, 그 해의 마지막 재직회를 하고 12월 둘째 주에 예결산 공동회의를 합니다. 다른 교회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12월이 되면 대부분 교회가 결산합니다. 교회만 아니라 기업과 기관에서도 12월에는 그 해의 사업을 다 결산하고 새로 예산을 세우면서 새해를 준비하죠. 결산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올해 살림을 살펴보고 내년에는 살림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어려운 중에도 우리 살림을 이렇게 살았구나, 내년에는 우리의 살림이 좀 더 좋아지겠지,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예산을 세울 때 사실은 무턱대고 예산을 세우진 않습니다. 올해의 수입을 살펴보고 내년의 수입은 이 정도일 것이다 예상하면서 대부분 예산을 세웁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산을 좀 방만하게 세우게 되거나 또는 너무 소극적으로 세워서 살림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교회와 사회의 그런 기업과 기관은 예산 심의를 잘 해야 하는데 발전적인 예산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살림이 이랬으니까 내년에는 좀 더 발전적으로 좀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의 기억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아주 강력하게 남아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 이 세 개의 복음을 또 공간복음, 내용이 비슷하다 하고 요한복음까지 해서 사복음서, 이 복음서에는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성경에는 있고 어떤 성경에는 없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묵상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것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해서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이 천국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얼마나 따라다녔을까요? 몇 명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따라다녔을까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살펴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숫자가 나오는데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성인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말씀을 유추해 보면 이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 최소한 1,000명은 넘는다는 거죠. 최소 1,000명 이상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물론 그보다 적은 수의 사람이 따라다녔던 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 전하시면서 따라다니실 때. 아무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숫자를 최대치로 생각해도 평소 한 1,000명 이상, 한 2,000명 가까운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거기는 예산이 많이 듭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해요. 아직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중고등학생 연합수련회, 교회에서 수련회, 연합수련회를 요즘 많이 하는데 연합수련회가 원래 여름까지는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원래 겨울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여름까지는 온라인으로 그렇게 연합수련회를 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해서 현장에서 수련회를 가질 때 중고등부 수련회가 보통 2박 3일 정도 수련회를 하거든요. 2박 3일 수련회를 위해서 학생들이 회비를 냅니다. 필요한 회비가 있습니다. 그 회비가 거의 한 7만 원 정도 회비를 냅니다. 그 정도 회비는 수련회를 하는 동안 숙박과 식사가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7만 원, 2박 3일 하는데 무슨 7만 원씩이 내나. 이 7만 원이면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또 좋은 강사를 섭외하고 또 좋은 장소를 대여하고 또 숙박과 식사, 맛있는 밥도 줘야 되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때문에 수련회를 주최하는 기관은 그렇게 받아도 늘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비 외에도 여러 교회에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데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조 요청을 하죠. 후원받기도 합니다. 행사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용도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떤 장소를 빌려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들에서 혹은 무리는 바닷가에 서 있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무리와 잠시 떨어져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점점 많은 사람이 복음 듣기를 위해서 모였고 병 고침 받기를 위해서 예수님께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가 있었던 이날도 어김없이 큰 무리가 모였고 예수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며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온종일 말씀을 전하고 저녁이 되면 무리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날따라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기를 원하는 거죠. 한 사람도 안 가고 다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 듣기를 원했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기를 원했는 것입니다. 여기도 아픈 사람 있습니다. 저기도 아픈 사람 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도 고쳐주시고 저 사람도 고쳐주세요. 예수님 말씀 더 들려주세요.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무리를 볼 때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며 불쌍이신 거죠. 참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종일 예수님 따라다니다 지친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저녁이 되었으니까 이제 집으로 다 돌아가라 돌려보내지 않고 이들을 먹여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서 그렇게 돌려보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죠.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이 먹을 것 거기에 성인 남자만 5천 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먹일 양식이 넉넉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먹일 음식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음식을 사서 먹일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큰 무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쳐주시며 저녁이 되었을 때 제자들은 걱정이 점점 찾아오는 거죠. 저녁 되었는데 어떡하나, 사람들 돌려보내야 되는데 예수님 왜 빨리 안 보내지? 좀 돌려보내지. 사람들 너무 많은데 안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이 점점 걱정이 생기죠. 이 큰 무리를 먹일 양식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없다. 우리가 이것을 구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고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까 이제 그만 저 사람들을 좀 돌려보냅시다. 집으로 가라고 합시다 라는 거예요. 아니면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서 스스로 좀 음식을 사서 먹게 합시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는 이 큰 무리에게 줄 양식도 없고 양식을 살 돈도 없습니다. 이제 그만 이들을 좀 돌려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있으면 이 사람들이 굶어서 배고파서 밥 달러 가면은 우리 밥을 못 주는데 어떡합니까? 돌려보냅시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말하는 제자들의 관심과 걱정은 온통 이 큰 무리를 어떻게 먹일까? 사람이 너무 많은데 먹일 양식은 없고 양식을 살 돈도 없고 그러니까 걱정이 가득한 거죠. 돈이 없어서 이들을 먹일 수 없다라는 걱정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큰 무리를 먹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 이 무리를 돌려보냅시다 라는 겁니다. 가서 스스로 좀 사 먹게 합시다 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기대한 대답은 그렇구나, 저녁이 늦었구나, 이제 그만 사람들 돌려보내자, 이거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 먹을 게 없는데,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어디서 이 사람들 먹일 양식이 있습니까? 먹을 거 없습니다. 먹을 거 없습니다. 아니 지금 돈도 없고 양식도 없어서 돌려보내자고 하는데 예수님은 야속하게도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 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 줘라. 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몰라서 이런 말씀하실까요? 너희들 가진 돈 많이 있지 않냐? 그거 가지고 양식 사와라.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 제자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절 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고 제자들은 가진 것이 없고 그들의 주머니는 비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떡이 없다는 것과 이들에게 떡을 사서 먹일 돈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미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아서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왜 감동받지 못하는가, 그것도 좀 살펴봐야 돼요. 왜 이 말씀을 읽는데 감동을 받지 못했을까? 제자들은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 큰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모든 제자가 이 말씀을 다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감동이 너무 크니까 오늘 우리도 그 감동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 내용 다 아는데 좀 있으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면 5,000명 다 먹고 남은 거 거두니까 12강준이 가득 차더라, 다 아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동을 못 받죠. 제자들의 관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지금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사람은 5,000명이 넘고 거의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능력의 차이죠.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실 때 거기에 모인 5,000명이 넘는, 10,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마셨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관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는 관점과 제자들이 보는 관점. 제가 이 관점 때문에 오늘 찬양하면서 시선이라는 찬양을 넣었는데, 저도 이 시선 자주 안 부르다 보니까 부르면서 음도 틀리고 박자도 놓치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좀 이따 다시 이 찬양 부를 텐데, 말씀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부를 텐데, 그때 우리가 뭐 가사와 박자와 뭐 음정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 가사에 좀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선, 관점의 차이죠.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제자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데 제자들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의 관점으로 살았습니까? 누구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았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의 관점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사람만 보고 내 주머니가 비었고 떡이 없다, 없는 것 바라보는 제자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다가오고 두려운 거죠. 예수님과 제자의 관점의 차이를 발견하십시오. 제자들은 없는 것, 불가능하다, 이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있는 것,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너희들 가지고 있는 것을 줘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사람의 도시락밖에 안 되지만 그것을 받아서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실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이 중에, 여기 모인 사람 중에 먹을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것, 가진 것, 은혜에 집중하며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반면에 제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의 빈 주머니만 집중합니다. 아니, 내 주머니가 비었다, 내 지갑이 비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제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지금 내가 받아 누리는 것, 이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게 없는 것, 부족한 것, 이것만 자꾸만 바라보면서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빈 주머니에만 집중하니까 그런 거예요. 없는 것에만 생각합니다. 아니,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죠.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우리 봉사지원서 나눠드렸는데, 우리 봉사합시다 라는데, 아니,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내 몸이 약해가지고 나는 못합니다. 없는 것, 부족한 것, 여기에 집중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불평하죠. 자꾸 없다고 불평만 하면 나중에 진짜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친구도 없게 되고 가족도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그들이 가진 것을, 그들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안드레가 막 무리들 중에서 찾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하죠. 안드레가 이 무리 중에서 한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가진 것을 찾아서 가져왔지만 안드레의 생각 속에는 이거 가지고 왔으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찾아왔으니까 이제 됐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다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찾아왔지만 안드레는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오면서도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이거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거 겨우 한 사람 도시락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하죠. 어른들이 농담 중에 이렇게 농담하지 않습니까? 먹고 죽을라 해도 없다는 거예요. 먹고 죽으려고 해도. 누가 뭐 좀 달라고 하면 그 요구를 거절할 때 우리가 아이고 나도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에게는 먹고 죽으려고 해도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까?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큰 무리를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먹고 죽을래 해도 없다는 거죠. 교회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먼저 가진 것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지금 있는 것이 너무 적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약하고 사람도 적고 재정도 약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나중에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택함받아 구원받은 성도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긍정적으로 살고 주를 위해서 내 작은 힘이나마 충성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 월배 중북의 모든 성도가 그런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 40년은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로 살며 부정적인 생각으로 굳어있던 이스라엘 자손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바꾸는 과정. 430년 노예로 살면서 우리는 노예라서 아무것도 못해, 우린 가진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이런 부정적인 생각 속에 살던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 40년을 일으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가능함을 깨달아 알도록 하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출애굽 후에
홍해에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와 그의 군대가 추격할 때 백성이 두려워하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이렇게 선포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죄로 얼룩진 이 부정적인 생각은 불가능한 것을 먼저 보게 합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는 거죠. 여기는 배도 없고 바다를 건너갈 다리도 없고 뒤에는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우리 이제 여기서 죽었다. 불가능하다. 이런 우리의 죄로 얼룩진 부정적인 생각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깨뜨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없다, 안 된다. 우리가 이걸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뜨려야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서 가능하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생각하며 낙심하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복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은혜와 복을 주시며 역사할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얼룩진 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그동안 제자들이 이런 부정적으로 죄로 얼룩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고, 오늘 우리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를 지배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깨뜨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복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안드레가 찾아온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여전히 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안드레의 손에 있을 때는 그건 여전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도시락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손에 들려졌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셨을 때 놀라운 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게 거둘 수 있는 그런 기적으로 바뀌죠. 한 사람의 도시락에 불과했지만 그것에 모인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일 뿐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고 무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이게 감사의 기적입니다. 불평하며 나눠주면 한 사람이 도시락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눌 때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 오히려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대부분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불평합니다. 이 불평은 남과 비교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한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다. 이런 비교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은사를 나누시고 복도 다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며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가 받아 누리는 은혜와 복을 항상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기적의 삶,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의 삶을 우리는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이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를 이렇게 세운 기적도 없는 것을 생각하며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은혜와 복, 자기들이 가진 것에 집중하며 감사할 때 일어난 기적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그 주머니에는 은과 금이 없어요. 은과 금이. 베드로가 분명히 선포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 그걸 감사하면서 이걸 선포할 때 평생을 걸어보지 못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됐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거나 남보다 부족할 수 있지만 없는 그것을 생각하며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항상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큰일이라고 걱정합니다만, 성도는 세상이 없다고 걱정하는 그것이 없더라도 불평하거나 걱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과 앞으로도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항상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은혜와 복을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홍해를 가르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어나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좀 음정과 박자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시선, 이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의 시선, 내 시선으로 불평과 원망의 그런 제자들의 시선, 없는 것에만 바라보는, 없는 것에 집중하는 죄로 얼룩진 그런 제자들의 시선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묵상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선이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은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죄로 얼룩진 부정적인 시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살아올 때 모든 것이 부정하고 모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불평 원망할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선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주의를 보내며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부정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꾸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어의 사건,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읽었지만 이것이 제자들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고 은혜였고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다시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남자만 5,000명이 넘는 10,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먹일 양식이 없습니다. 떡이 없습니다. 그들의 주머니가 비어 있습니다. 떡을 살 돈이 없습니다. 날은 이미 저물었고 떡을 살 곳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이들을 돌려보냈다고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거를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주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여 아버지 하나님, 안드레가 주님 말씀 듣고 나가서 아버지 그 한 어린아이에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12강주리에 가득 차게 거두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선이 주님의 시선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죄로 얼룩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선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적은 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참 부정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때 주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일으키심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적은 물질, 내가 가진 적은 연약한 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 받은 것, 우리가 가진 것 감사함으로 주님께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의 큰 일이 지금부터 날마다 충만하게 이룰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실 때 그 자리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나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을 때 12강줄이 차도록 거두는 이 사건을 경험했을 때 제자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에게는 떡도 없고 이 많은 사람들을 떡을 사서 먹일 돈도 없는데, 여기는 빈들이고 떡을 살 곳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제자들은 죄로 얼룩진 부정적인 시각으로 살았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들을 먹일 수 없다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주겠습니까? 무엇을 주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받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있습니다. 안드레가 가서 한 어린아이에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주님 손에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셨습니다. 감사하시고 떼어 나누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미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었고 그 주신 것으로 지금까지 평안히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없는 것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것,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적은 것이지만 연약한 힘이지만 주를 위해서 다시 돌려드리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두 마리를 들었을 때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렸을 때 놀라운 기적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적은 물질, 우리의 연약한 힘, 우리의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받아서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가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기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적은 물질, 또 연약한 몸이지만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